명절 앞두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상황과 환경들을,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는데요, 같이 인사하며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동안 일상이었는데 이것이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일상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디고, 그리고 이제는 특별함을 넘어서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으로까지도 나아갔던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안전과 우리 가정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런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중간중간 이렇게 뻥뻥 뚫리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마음에 실망감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2021년 올 한 해도 시작은 이러했지만 분명한 것은 마칠 때에는,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모두가 정말 편안함으로 손에 손 잡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코로나 색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코로나 색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에도 색이 있던가요? 그런 아무튼 호기심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글에 따르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화라는 여러 감정으로까지 생겨난 것에 대해서 색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2020년은 어떠했을까 하며 우울증을 겪는 것을 코로나 블루, 그리고 왜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재유행이 반복되는 거야 하며 분노하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또 그렇게 겪게 되는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는 꼬박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과 싸워온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요즘에 밖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많은 곳은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큰 소리로 모여서 떠든다? 그러면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을 넘어 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울증과 또 무기력으로 시작했던 감염병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화와 분노로까지 번지게 하였고, 이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무기력증으로까지도 번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한 상담하는 곳에서 색깔로다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우울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18년도에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라고 생각한다가 16%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라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사람이 41%였습니다. 2.6% 증가했다라고 그 자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2019년도에 32%에서 2020년에는 21%로 급락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21%도 저는 적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눠서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신뢰한다라고 선택한 개신교인은 70%. 그렇다면 비개신교인은 몇 %였을까요? 9%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채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선택하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기사마다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수위는 혐오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까지도 쉽게 그냥 적혀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지난 1년간 대다간빛교회에서 코로나 TF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모이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함께 먹어서도 안 됩니다.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 방역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해왔던 말, 과연 목사로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제 스스로의 정체성에도 많은 의문을 가지게 했던 그런 말들을 되풀이하면서까지 교회가 사회에 그래도 유익을 끼쳐야지 사회에 해가 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교회를 향한 혐오의 발언들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그 같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랙인 것이죠. 그러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말씀이 그날따라 그렇게 너무나도 낯설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렇게 그 순간 이 말씀이야말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금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코로나 블랙의 색상 같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코로나 없는 색상이지만 코로나 화이트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교회의 소명과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성공을 내려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성공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성공과 결부지을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상태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매일같이 괴롭힘을 겪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힘겨운 결단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만에도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이 되기도 하는데 그들에겐 그 같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그 어떤 작은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매우 화려하고 그렇게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 거센 강함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들의 비참한 약함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절대적 빈곤도 힘든 것이지만 무엇이 더 힘든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후벼 파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아니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해 내려가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를 올려드린 이후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의 성도를 향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지를 그들로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또 개인적 환경에 그들이 함몰되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써내려간 편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능력을 온전히 알며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였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 곧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0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이고,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19절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20절에서 23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상황에만 함몰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내용을 회복함으로 교회에 부여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도전하며 결단하라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하면 20절 말씀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의 첫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그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게까지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그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통치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 비록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여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칫 무능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셔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으신 그 사명과 교회됨의 능력의 그 근원을 잊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찬송 부르기를 그칠 수 없었고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 이처럼 이 같은 기도를 통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그 발에 두사 복종케 하시는 통치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작고 연약하여 그 존재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표현들, 그 수식어들이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각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옥중에서도 이방의 사도일 수 있는 이유와
또 에베소 지역의 가장 연약한 공동체 같은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방편된 교회인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의 근원에 대해 이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서 그 능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봄으로 교회됨의 근거를, 교회됨의 능력을, 그 근원을 찾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능력을 회복하고 이 능력을 사모하며 이 능력이 그렇게 실제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이 같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능력을 회복하여 실제가 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비관적이라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코로나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시대보다,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보다 더할까요? 분명히 그럴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 감금된 상태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판결도 보장할 수 없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소망도 없는, 그렇게 최악의 인생의 마지막에 처해진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이 같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그의 이러한 악조건은 엿볼 수도 없을 정도로 확신과 사랑과 열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그의 편지를 통해 구석구석에 온 서신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낱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렇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 의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이라 여겨지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기를,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룬 곳이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예배할 교회가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찬양 드릴 수천수만의 곡들이 있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온라인에 즐비합니다. 또한 힘들 때면 그래도 기도의 도움을 요청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함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하게 편지하게 한 능력이 참으로 실제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낱 흘러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세상 가장 큰 힘은 바로 죽음의 힘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한평생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가장 큰 나라의 통치자라 하더라도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권력도 통치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세상 통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위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 위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몸에 지체된 우리를 그 발 아래 만물 위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룬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프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심지어 모독까지 받는 듯한 오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그러한 교회가 단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찮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며 세상의 걱정거리로 취급당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케 하는 그 축복의 근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은 맨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민족과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의 복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위대한 힘을 지닌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와 아픔 속에서도, 또한 교회가 원래 그랬다는 듯한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썩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상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싸매고 치유해냄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개인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도 성숙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같은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크신 능력이 다시 한번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됨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능력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며 온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그 능력 안에 품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